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4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곳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가정에서 다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귀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여러분 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고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는 배신과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네, 이제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그 말을 보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감람산을 가셨다는 것은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그 감람산에서 산책도 하시고 거기서 쉬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도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시고 그래서 여기에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꼭 어떤 산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기도를 하러 가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한 산, 뭐 기도의 영산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산에 가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다. 저 바위에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다. 저도 한때는 그런 말을 너무 신봉해가지고 이제 여기 삼각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19살 때 20살 때 많이 올라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절벽 아래에서 기도를 하고 나무뿌리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산에 자주 가신 거예요. 자주 가셔서 시간을 보내셨고 오늘은 그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채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죠. 이 감람산을 다른 말로 겟세마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과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심지어 죽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40일 금식을 하시고도 끄떡도 않으시고 당당하던 그 기계는 다 어디 가버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넘어서 심지어 애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충신들은 왕에 대한 충성심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몸이 찢기고 상하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초지일관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내놓았던 사육신의 충성과 계계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시기 싫어하는 오늘의 이 모습은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실망스러움을 가져다 주기까지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우셨으면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하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분도 계시고, 죄송해요, 기독교를 비판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슬픔과 고민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 역시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조롱까지 하기도 하는 모습이 이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슬픔과 고민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싶으셔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옮겨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애시당초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는 것이 예수님이 무서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라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들어라,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고민도 하지 말아야 하시고 어떤 슬픔도 연민도 갖지 말아야 하시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면서 슬픔과 고민을 보여주시는 것은 장차 제자들이 걸어야 할 십자가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이 복음서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돌을 던질 만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이 내용을 제자들이 옆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던질 만큼 가까운 곳에 가셔서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들이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로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펼쳐질 현실의 무거움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기도할 동안에 깨어서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리를 들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을 뒤로 하고 쿨쿨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전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고민이 있고, 사람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고민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이 나의 영혼을 짓누르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근심과 걱정과 고민으로 인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고민은 예수님 거고 그 십자가는 나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스승이라고 하는 분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 오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제자들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혀 상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쿨쿨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보면 슬픔과 고민과 걱정이 되는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과연 그 십자가 앞에서 슬픔과 고민과 걱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또 진중하게, 나는 정말 그 한 번이라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이 고민과 번민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나?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깨에는 짊어진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십자가 지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무거움을 알 수도 없고, 십자가가 슬픔도 고민도 걱정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그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 가까운 옆에서도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로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마셔야 하는 십자가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럽고 아파서 피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기도의 출발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아는 기도의 제일 처음의 출발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형성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자신이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싫어서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아프고 힘들까봐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딱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십자가에서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는 아들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죄인 예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가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고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그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저주를 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었던 그 연합과 일치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연합이 깨어지고 그 하나됨이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처럼 힘겹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아버지와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난도질 하실 수 있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나쁘지 않고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손에 있는 칼로 난도질을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찢어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심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고 힘드셨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아들을 저주하고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또 알아버리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셔야 하는지, 아버지가 왜 나를 십자가에 매달으셔야 하는지, 아버지가 왜 나에게 저주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등을 돌려야 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고민이 되고 번민이 되고 슬픔이 되고,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표현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그 상태가 되기 싫어요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실 십자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버지와의 단절과,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과 단절이 되어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파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기도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지옥이란 말입니다. 왜요? 모든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이 됐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끊어진 그 자들에게는 죽음과 사망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사, 원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원문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지옥에 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논란이 있으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내용을 싹 빼버렸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사 있단 말이에요. 지옥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버지와의 단절이 된 그 상태가 예수님께는 지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요나서를 보고 있잖아요. 주일마다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에 빠져 죽으시고,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으시고 스올의 깊은 곳에 내려가셨잖아요.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깊은 곳, 지옥의 깊은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바다에서 죽으시고 스올의 깊은 지옥에 사흘 동안 갇혀 계신 거란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자체가 창조주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는 지옥과 같은 힘듦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고,
순환의 삶을 사셨으며 심지어는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로 하여금 잡히고 수모를 당하고 그들 가운데 찔리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잠시지만 단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기도와 다른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할 때는 나의 원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나의 원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도에는. 그 예수님의 원함이 뭐라고요? 원함이 뭐라고요? 아버지와의 단절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원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원함이 사라져 버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원함은 사라져 버리고 아버지의 원함만이 남아 버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원함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겠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야, 너의 뜻을 접고 너의 원함을 접고 나의 뜻인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내가 선택하고 부르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원함이 뭐예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십자가는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세우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부탁하는 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너 십자가에 죽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준행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원함은 사라지고 아버지의 뜻만 남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는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원함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전부 나의 뜻을 위한 기도거든요. 오직 나의 뜻을 성취하고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매년 수능 시간만 되면 많은 교회가 기도회로 북적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내 딸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내 딸 가운데 내 아들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건 구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성취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내 딸이 이곳에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은 너무 많이 다르단 말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뜻을 포기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나라는 존재를 끝까지 놓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신할 수 없고 여러분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들 봤잖아요. 제자들은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이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제자들은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이니까 별로 고민도 없고 답답함도 없어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한 간절함이 나오잖아요. 내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다른 사람은 막 다리가 부러지고 암에 걸려도 안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조금만 박혀도 우리는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의 간절함은 전부 다 나라는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연해요, 여러분. 사람의 관심이 자기 문제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신을 찾아 기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의 문제와 나의 뜻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나의 문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확정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때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도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점점 우리가 바뀌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무엇으로 보나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자였어요. 주관적인 관찰이나 객관적인 평가로 봐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지 말까요? 그거는 여러분 질문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어떠함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으면 그건 나의 가능성을 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나의 능력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나의 가능성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물맷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배인 기도의 잘못된 습관은 자꾸 가능성을 보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면서 마치 믿음으로 한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 그것은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그런 말을 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는,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당신이 하신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 거예요. 믿음은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면 여러분 진짜 주님이 한 거라고 인정해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사람은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만큼 자기도 똑같이 올라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주님보다 더 박수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 빼고 다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을 자랑하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그러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뭐도 알아보고 내가 누구도 만나고. 너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여러분. 뭐 하나 하면은 내가 아는 누가 이거 뭐 도와주고 감사하죠, 여러분. 근데 그 도와준 사람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 입술 빼고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는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병든 자가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았다면 거기에 주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난 거예요. 병든 자가 와서 안수를 받고 병든 자가 사람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사람이 낫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뜻과 의지가 그 사람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낫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사람이 나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나은 거야. 병든 사람이 나음을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고 죄가 있어서 못 난 거야.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고쳐주신 거야.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상 뒤에 있는 주님의 의지와 그분의 원함을 봐야 하는데 우리는 나의 원함과 나의 가능성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 있는 동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아비는 적잖이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나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전도여행을 갔는데 제자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제자들이 모여서 이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아들이 더 심각한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 그러면 딱 한 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줘야지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 믿음이신 분이 지금 변화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는. 근데 그 믿음이신 그분이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비에게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근데 이 아비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난리를 쳤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도 심각하게 되니까 스승이라고 뭐 별일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시큰둥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이라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다시 말하면 당신 제자들도 안 되던데 스승이라고 하는 당신이 내 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당신이 뭐 한다고 귀신이 나가겠어요? 제자들도 안 되는데, 날 때부터 지금 이 수십 년 동안 이런 상태였는데 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큰둥하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라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아비가 예수님께 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능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아비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마. 믿음은 할 수 있냐 없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야. 믿는 자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어. 그럼 믿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또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다는 거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무슨 믿음이 있는 대단한 자로 또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기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믿음은 존재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내가 소유하게 되었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용서의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면 나는 용서를 가진 자가 아니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아버지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 아버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가능성을 이야기하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든 것이 박살이 나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그 복음이 나를 장악해가면서 이 아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신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믿음으로 오셔서 믿음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가능성이 아닌 당신의 도우심으로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내가 아오니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아비는 처음에는 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원함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뭘로 바뀌어요? 믿음을 바꾼,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나의 원함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인생에서 무슨 재미를 느끼시나요? 인생 이제 우리가 50, 60 사셨잖아요. 무슨 재미를 느끼세요? 자녀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세요? 손주들 보는 재미가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고 나의 원함이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였고 여러분의 재미였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재밌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였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분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재미를 좀 느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재미를 느끼겠어요? 다른 곳에서 인생의 재미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재미를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고 예수님을 계속 배워가고 그분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열심도 내시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우리는 나의 원함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옮겨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46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1절 보면은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변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모임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거나 또 교회 일에 육신의 피곤함으로 열심을 내지 못할 때 또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죄악을 즐길 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24시간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퓨누마라고 하는 성령을 의미하고, 육신이라는 단어는 살크스라고 해서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에 뭐 어떨 땐 기도 시간에 졸린데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크게 뜨면서 막 눈으로 막 찌르면서 자면은 안 돼.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 아니, 그냥 주무세요, 여러분. 예. 그냥 피곤하면은 잠깐 주무시고,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이 제자들 안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기도가 끝났으니까 자라고 하는 건가 보다. 아니요. 4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들 하석들에게 잡혀갔어요. 근데 그전에는 자고 쉬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예수님은 잡혀가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이제 너희가 쉬어도 되고 자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잡히시면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이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쉬고 자도 돼. 이제는 너의 모든 무거운 짐과 죄악을 내가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니까 너 이제 편하게 쉬어도 돼. 너 이제 편하게 자도 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고 쉬라는 말씀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존재들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믿음도 신앙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도망치기 바빠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돌 던질 만한 그곳에서 그때 땀방울이 변화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이유가 그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지옥이셨구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무거운 죄악의 짐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우리 가운데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나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셨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이 기도를 깨닫고 그들의 마지막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으로 온전히 드러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내일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함을 가지고 나왔지만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점점 나의 원함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림과 고민과 슬픔과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그런 가능성을 보던 내가
이제는 주의 믿음을 보고 주의 뜻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조금씩 변화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때 예수님이 돌 던질 만한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십자가가 무거워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단절이 너무나 싫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였구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였구나, 그렇게 우리 대신 지옥을 경험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주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그래서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도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결과에 좌르르나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뜻에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앞에 가는 그날을 하루 더 가까이 오게 하시면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